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강평 목사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의 사랑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으로 사랑받는 것과 세상적인 물질적으로 사랑받는 것이, 육체적으로 사랑받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체질이 세상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내 체질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낀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신약의 성경의 3분의 1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 앞에서 내놓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가장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디모데가 자기를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했을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가장 전도하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흐뭇한 그러한 인생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가 이제 앞으로 예배소에 가서 이제 그 담임 목사를 하게 될 텐데 너가 담임 목사를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서신의 편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상의 현실에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 또 돈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돈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오늘 내다보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예수사랑교회가 이 지역색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의로 세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새로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교회는 찬양도 세상에 나가서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퀴즈 대회에 나가서도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예배 분위기는 50년 동안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셔서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보니까
너무 경건하게 또 성가대나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자기가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세상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여기 전도해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 가운데서 얼마 들지 손을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교회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전통적이라고 자랑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 그러한 교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지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돈으로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뻐도 못하고 또 지식도 가지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격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준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만 잘 믿고 너만 혼자 천국에 오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도 따르면서 예수님을 쫓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내 일생의 모든 것이 평탄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생각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내놓을 만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자기들 앞에 나타난 그런 상상을 마음대로 그들이 갖지 못했던 것은 설마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서 말은 그렇게 해둬서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후에 나타나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에 나타나서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했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80도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실이 믿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나. 이제는 인생의 백발점의 내 목적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낌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다 바치는 사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런 행할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0년, 30년 모태 신앙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결국 세상 사는 것 다르면 삶이 전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의 가까운 친구들과 나의 직장의 동료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강평 목사님이 예수사랑교회를 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이제 박자님은 잘 알고 있었지만 박전우님이 이제 브라질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인 교회가 필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장로님이 한인 타운에 나와서 일반 교회가 40여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 교회가 없고 그리스도 교회는 있는데 그 정말 한인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강봉 목사님 오셔서 박장로님을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강평 목사님이 오셔서 박정야님을 만나서 그 아버지의 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정야님도 그러한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회를 자라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강평 목사님이 만나서 그 한인교회에 건물을 세우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절마 그 교회가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사랑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많은 교단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교회가 갑자기 생기니까 주위에서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있지 않잖아요. 시기질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 생기면 그 마귀, 여러 가지의 마귀의 사탄들이 가만히 있지래요. 올바른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 시비와 많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잘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리스도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으로 조명받는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박장로님이 그걸 세우셔서 또 후임자를 이렇게 선임하셨는데 그 후임자가 오셔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최대한의 열심을 다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그 후임자가 없어서 장로님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장로님이 저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8년을 한인교회를 이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뿐이 없었어요. 아무도 교인이 없어. 다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교회를 고수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을 감당하다가 제가 또 이제 그 쌍파울의 한인교회에 이제 인정받아서 선교사협회에 선교사들이 150명이 있습니다. 150명 있으면 초계파로 항상 1년에 총회를 합니다. 150명의 초계파로 총회를 하게 되면 회장을 뽑습니다. 그 회장을 뽑으면 1년에 예산을 잡아갖고 그 한인의 선교사협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서기 회계를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맨날 봉사하고 일을 하고 섬겼더니 그 장로계 목사님들이 거의 3분의 2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한번 선교사 회배를 회장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10년 동안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증명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연임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선교사협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교회 재정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협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면 한 4천만 원어치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선교사협에 3박 4일 동안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결국 제가 한국에다
어떤 연락을 해갖고 그 목사님들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결국 교포사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되면 결국 그게 시페아 타이아 목사님 같이 대기 중에 있어서 많은 장로교와 성결교와 침례교에서 설교를 하는 기회가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임한 지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영월에 가니까 시골에 아주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교인이 결국은 2명뿐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학교는 많습니다. 학생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 60명, 70명 정도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한 2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정도를 놓고 아주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를 이제 부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시키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 20여 명이나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는 그 가운데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쌍파울에 여기 와오게 돼서 제가 강원도 산골에 한번 옛날 교회가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가봤더니 교회는 없고 학교도 아예조차 없습니다. 없고 그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펜션으로 들어와 있어서 지인들이 다 그 교회에서 별장으로 살고 있는 그 가운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이런 수소문해 보니까 내가 그때 있었던 그 어르신 분을 하나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있냐고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자기 딸이 수원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락을 했더니 그 아이가 놀라면서 그 아이가 연락해서 수원에도 살고 또 파주에도 살고 그 평창에도 살고 강릉에도 살고 그 아이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갖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가서도 만나게 되었고 요번에 또 얼마 전에 강남에서 그 아이들이 와서 모여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아이가 아주 그 가정에 너무 평온해요. 남편을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요. 아주 평안한 그러한 그 가정에 걱정 근심도 없는데 이 아이가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낭독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낭독을 하면서 내가 이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이상의 낙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것으로 소망이 선다면 너가 내 아를 볼 때 나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 땅에는 분명히 소망이 없고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이다. 너 가까이 교회를 나가라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게 하시는 직장과 여러분들의 그 처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내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는지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보낸 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라고 있는 곳에서 사진을 좀, 여기가 이제 아마존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의자 놓고 우리 아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하는 우리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 아이들을 가서 또 전도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고 우리 사람이 가서 거기 지역에 가서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같이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느냐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고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부유하게 자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중학교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아빠, 다른 선교사님들은 부유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그런데 너 나중에 자라서 그 아이들이 보니까 부유하게 자랐던 사람들이 남의 아픔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자기가 그 어려운 상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내가 권하지 않았는데 둘 다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일반 대학 나오고 또 신학교 가서 두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때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나를 좀 사업을 해서 내가 노령연금도 없는데 나를 좀 뒷받침해 주면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헌신하겠다라고 해서 또 놀란 건 막내가 아마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1년 내내 40도입니다. 40도인데 모기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아마존으로 찾아가서 그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가지 않아요. 아마존에 가지 않아요. 1년 내내 40도에 모기가 들끓고 막 각종 벌레와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도 이 아이가 결국은 저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자기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존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목회자로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해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해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내 속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불붙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더라고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때 여러분들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월에 있을 때 정말 제가 어려운 그 가운데서 영월의 산골에 갔습니다. 갔는데 교인들 2명이 먹고 살 거 없는데 제가 그리스도교회에 편지를 10개의 교회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있으니까 저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딱 한 명만 연락이 왔어요. 김길자 사모님이 오셔서 매달마다 우체국으로 그때는 그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서 그때 수표권으로 10만 원을 저희가 그 떠날 때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시기를 이 사모님 그런 가운데서 10명이 보냈는데 사모님한테 물었더니 그런 일이 어디 있었냐고 물어봐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그마한 거의 정성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도 디모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의 그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 정성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그 주위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모양을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결국 이 교회는 결국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왔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20여 명이 와서 부흥이 돼서 코로나를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인들이 반 이상 빠져나가더라고요. 미국으로, 한국으로.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도 거기에 큰 1,500명 되는 그런 교회의 성가다 지휘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이 또 데리고 왔어요. 1,500명 교회 가운데서 성가대 지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이치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인들 데리고 그리스도 교회가 좋아서 왔어요. 박정로님의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박정로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인품으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권사님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결국 연합교회의 지휘자를 그 1,500명 교회를 때려치고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려우니까 미국을 하고 그 이해론 권사님도 할 수 없이 가게 되고 교회가 교인이 쭉 빠져나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저가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니까 어느 사람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세요. 저에게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성도님이 잘 알는 성도님이거든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잘 아는 성도님인데 저에게 오셔야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작은 교회에 가면 골머리가 썩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을 듣고 내가 깜짝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작은 교회를 가면 골머리가 썩히니까 저는 큰 교회에 가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쌍파울에 가끔 무슬림들이 그 점치는 쟁이들이 그 쌍파울에 옵니다. 그래서 호텔을 빌려서 신문에 크게 냅니다. 그래서 점치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뭔지 아세요? 그곳에서 권사님들이 점프로 오는 거예요. 점치러 오는 거 권사님들이. 이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쟁이가 와서 그 삶의 앞으로의 미래를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 점치러 오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 사회가 제가 시골 다니면서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 장로교, 침례교 그런 목사님들 제가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보다 시골들이 더 아름답게 해놓고 아주 사람이 살기 잘 좋은 환경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사회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가는 곳마다 너무 잘 살고 불안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박수 칠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브라질은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브라질은요, 비행기 타고서 공군을 막 쳐들어가서 막 끄집어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죠. 그래서 브라질은 아주 참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그런 일이 뉴스에 났다.
그런 브라질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데리고 가서 무조건 그 애를 뽑아 나오는, 그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브라질이야. 근데 한국 사회가 그렇지. 지금 캄보디아 사건으로 뉴스가 막 그렇게 헤쳐졌는데도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잘 살고 있는 모양은 그렇게 잘 살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러한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들의 영적 이것에 메말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느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잘 살면 뭐예요? 못 살면 서로 정이 가고 서로 관심이 있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체질이 그런 체질로 변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영혼이 죽어가든 말든, 이 교회가 붕되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내 체질이 결국은 변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나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구해서 저에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내가 천국에 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대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가 있잖아요. 리포터가 있고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점수를 따지 않으면 그 아이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 모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과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을 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나설 때 뭐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양만 있지 아니하고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나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부흥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사랑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헌신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건의 모양에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우리 능력을 받아서 이 교회가 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능력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간증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경건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성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전도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나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브라질에 세계 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가서 그때 우리 박 장로는 파라과이에 있었어요. 그때 한국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파라과이가 우리보다 낫다고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로 와서 아까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지만 참 거룩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저보다 한 20년 정도 연세가 많은 분이죠. 그 아버지는 우리 서울기독대학교에 사무처장 하시고 그 어머니는 이대 졸업생으로서 전도하고 했는데 너무 신실한 분인데 그분들이 브라질로 가서 사는데 그 브라질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아마 숫자로는 적을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제가 가서 보니까 선교사로 처음 왔는데 참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그 아마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상 못해요. 거기 들어가서 저렇게 교회를 크게 이룩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선교사들과 교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또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 보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브라질에서 아마 이제 우리 예수란 교회가 한국 그 모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적인 그런 나라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박 장로님과 또 우리 이금식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사랑 교회에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사실 한 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던지 선교가 다 끊어졌어. 그래서 내가 우리 저 회계 맡은 분들 보고 그랬어요. 선교 안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일용 선교 기도원을 지금 다시 돕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한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량 강다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국의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으로도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그런 믿고자 하는 그런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